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용 목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새벽 기도나 집회 마지막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옆에서 너무 크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 크게 방언 기도를 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저로서는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언 소리에 머리가 멍해질 때도 있어서 그날 설교로 받은 은혜가 다 깨지고 기도도 안 나와서 집에 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하면 방언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방언 기도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개인마다 신앙의 배경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요? 예, 뭐 사연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하다면 생기는데요. 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법률 상담 진행의 국리안이었습니다.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로 뭐 섬김, 또 행정, 가르침, 뭐 사랑, 뭐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또 역사적으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짧은 시간이라 우리가 뭐 이게 집중하기보단 뒤에 나오는 게 이 사연에 집중 더 중요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라고 하면 성경시대 신약시대 있고 그 이후에 1세기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이래서 한 4세기 한 3세기 정도 가지고 초대교회라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에도 방언, 치유, 예언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 그룹들 안에서 근데 이런 그룹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되는 그룹들에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교회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중세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도 이런 은사 중심의 그룹들이 생겨났지만 정통 그룹 안에서 함께하지 못한 신학적으로 신앙 형태나 예배 형태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고 때로는 이단으로 판명되기도 해서 방언을 한다든가 뭐 치유 예언을 너무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그룹들은 항상 경계시되어 왔기 때문에 교회 주류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게 조금 없고 일반 예배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굉장히 친숙하고 예배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 20세기 초에 우리 성령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죠. 성령의 리바이벌이라고 성령 운동하시는 분 또 교회 사학자들은 표현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부터 20세기 초에 그곳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회하면서 또 방언, 은사 이런 체험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성령 운동이 시작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장이 되죠. 캐톨릭 안에서도 이런 성령의 은사 운동이 새롭게 20세기 중반부터 마구 일어나고 제3세계 교회들 중심으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 그런 이제 지금 어셈블리 오브 갓 뭐 이렇게 하고 펜타코스토한 그런 교회들 중심으로 굉장히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한국에서도 뭐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뭐 순복음교회 약간 뭐 이단 시도하고 막 한국 주류 교회에서는 그랬지만 이제 교회의 아주 주류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이 오순절 교단을 넘어서서 장로교회도 치유 방언 은사 집회도 막 있고 그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뭐 성결교도 교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서 한 20세기 중후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고 한국 교회는 또 자기 교단 전통이 강한데 또 이민교회는 여러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또 한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분은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은사주의적인 사람도 네. 있어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성령의 은사 또 방언에 집중해서 잠깐 설명드릴 때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단이나 또 교파를 교회에 따라서 또 교회 목사님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입장이 너무나 다양한 일이거든요. 네. 이걸 뭐 은사를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네. 우리 경험과 또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애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뭐 제 주장을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일단 가능하면 그냥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들을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뭐 그렇더라도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서 네. 좀 설명을 일단 드리겠다 그렇게 좀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네.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방언, 그다음에 예언, 치유 이런 건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교회 정통적인 교단 그룹 장로교나 개혁주의교회 또 우리 침례교회 또 일부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다. 사도 시대 때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기 전에 네.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그때 주신 거고 지금 시대는 이어지지 않는다. 네. 다른 은사들은 이어지지만 근데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펜타코스탈 처치 같은 경우에 은사를 인정하는 데는 아니다. 성경에 다 있는데 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사도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같은 교회 시대인데 네. 구분이 특별히 없고 같이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해서 지금도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또 방언의 은사를 다 인정하고 그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주장의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두 주장 안에서도 극단적인 주장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요래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네. 주류적인 입장, 양쪽을 입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네.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돼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룹에서도 네. 우리가 기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냐 할 때 다 믿거든요. 네. 병전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치유를 그렇죠. 위해서 같이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하고 은사주의 교회에서도 치유의 은사가 그러면 은사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100방 낫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은사가 더 나타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티칭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다 어느 정도는 네. 티칭 은사 다 있죠. 네.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잘 가르치냐 네. 못 가르치냐 이런 정도의 차이니까 모두가 우리가 다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조금 더 나타날 때 그걸 이제 치유의 은사다 또 네.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언이라는 것도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네. 내게 딱 들어오는 내용을 오늘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네. 하기 위해서 예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예언의 은사다. 네네. 그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은사라 표현하는데 사실 비은사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 또 신학적으로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번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가서 얘기하는 것. 네네.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권면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근데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쪽에서는 안 쓰죠. 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할 때는 선지자들 또 성경의 계시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네.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은사주의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그들은 그냥 그걸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신약의 네. 예언, 그죠? 성경적인 사도적인 예언이나 구약의 예언이 아니라. 네.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그분들도 이제 은사주의 입장을 가진 분들도 그것이 성경의 계시와 동일한 권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권면으로 받아들이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막 그게 뭐 사도적인 권위로 해석하는 부분 지나친 거고 일반적으로는 네. 예언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는 거.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으로 듣는 사람도 가지만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표현하느냐 그렇지 네. 않느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방언은 이제 사도 시대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언어냐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방언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현대적인 방언들을 보면 그게 언어적인 특징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방언하는 걸 많이 들어보고 네. 또 어떤 학자들은 녹음해서 언어학적으로 분석도 해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분명한 법칙이 있잖아요. 네. 그죠. 언어는 모든 법칙이 있어야 그렇죠.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동사가 변하는 거, 명사는 어떻게 하고 접두소, 소수를 어떻게 붙이는지 다 규칙이 있어요. 네. 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성경 번역하는 사람도 뭐 저기 원주민 이렇게 부족에 가서 그 언어를 듣고 네. 모를 때는 그게 그냥 다 의미 없는 소리 같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언어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네. 방언은 이제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본 결과도 있지만 그런 언어학적인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vocalization, 이제 네. 소리를 내는 것. 그렇게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사도행전도 그렇고, 예. 오순절 때 각자의 난 자기 지방 언어로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네, 했다고 네. 할 때.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언어가 아니면 이건 성경에서 온 거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네.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특별히 언어는 아니지만 네. 이 하나님께 하는 영적인 소리 또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언어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비한 소리, 언어, 하늘의 소리다, 천사들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언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논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나오는 방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글로살랄리아. 그게 이제 그게 language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말은 방언으로 번역하는 거죠. 경상도 방언, 뭐 네. 제주도 방언할 때 그 지방의 특별한 말을 의미하듯이 영어로 language라는 뜻이고 그 특별한 language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에도 tongue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했죠. 네. 혀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장이잖아요. 네. 다른 데서 뭐 성령의 은사만 얘기하지 방언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네. 사도행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언어냐 아니냐고 할 때 14장으로만 딱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나니 이렇게 방언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만약 이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언어였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이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는 말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도 네. 코스모폴리탄 시대였고 각 지방마다 언어가 다 달랐고 헬라어, 라틴어, 뭐 히브리어, 아람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방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통역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만약 통이 언어였다면 그렇게 각 지방말로 다 알아듣고 있는 현상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말이 안 되죠. 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 네. 미국말 하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알아듣는 사람 누구나 있으니까. 그렇죠. 언어라면 그렇죠. 소통이 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언어 그다음에 뮤지컬 튠 이런 것과 이 방언을 비교하잖아요. 네. 방언이 만약 언어라고 했다면 그렇게 비유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언어를 얘기하는데 다른 언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게 네. 뭐 그래도 이 언어 자체가 언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 14장으로는 이게 언어였냐 아니었냐를 이게 말하는 거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언어라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 분명하게 각 지방의 언어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며 어찌미뇨. 네. 그리고 그들이 그 각 지방의 언어로 성령의 은혜사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그 글로살랄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가 같은 거라면 이건 언어다. 네. 언어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언어가 아니도 된다는 분들의 주장은 네. 이 오순절 때 일어났던 것은 사도들은 똑같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의미 없는 그런 보컬리제이션 하는 그런 지금과 동일한 방언 현상에 말을 했지만 네. 기적이 말할 때 다 언어로 말한 게 아니라 들을 때 네. 알아들을 때 그 소리를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기적이 스피킹에 나오는 게 아니라 히어링에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역사했다.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현상이나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나 동일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네. 양쪽 이렇게 팽팽하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인 뭐가 더 성경에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네.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방언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방언 현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네. 이교적인 모임에서도 네. 사람들이 이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엑스터시 같은 데 있으면 방언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신전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오로클을 받을 때 여신자들이 델프에서 오로클을 받을 때도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막 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다시 통변해서 말해주고 그게 고린도에서 아폴로 신전에서 그런 여사제들이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여성도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델피 여신전 아니면 아폴로 신전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네도 그런 말을 하고 네. 해석하니까 자기가 내가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지금 막 책망하잖아요. 그 자기가 영적인 은사 받았다고 더 뭐 대단한 거 받은 네.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네, 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다. 네. 알아들을 수 있게 권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배경이 네. 그런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특별히 뭐 종교는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표현이 안 되면 혀가 꼬여서 그냥 말이 아니는 그냥 보컬리제이션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방언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어도 아니고 네. 다른 이교에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건 이교적이다. 어떤 때는 좀 심하게는 사탄적이다.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를 이교도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고 그게 구분의 기준은 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티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이 교회에서도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렇죠. 더 잘 가르치죠. 네. 교주들 같은 사람은 뭐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그냥 따라가요. 네. 가르침의 은사가 있죠. 행정의 은사, 섬김의 그래서 은사. 사람들이 미혹되는 네, 거죠. 그걸 뭐 네. 이교도들 아니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에든 그런 은사들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셔서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방언 같은 현상이 이교도에 있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안사나 아니냐 얘기하기엔 조금 사실 힘든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은사는 열매로 구분하는 게 더 맞죠. 아, 그렇죠. 아멘. 열매로 구분해야죠. 이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또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를 우리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은사든지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아멘.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하죠. 덕을 세우지 않을 거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4장에도 혼자 해라. 네. 그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네. 덕이 되지 않는 혼자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지만 전체가 모여 있는 데서는 하지 말라. 네. 덕을 세우는 한마디가 교회에서는 더 중요하고 그런 게 더 큰 은사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길은 정말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의 길이다. 아, 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사 이게 성령이 주신 거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때는 제 생각에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네. 티칭 은사든 뭐 그게 방언이든 또는 치유든 기도든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막 머릿속이 복잡했다가 마지막에 그 한 말씀이 딱
정리가 되네요, 목사님. 네. 방언은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능력인가요?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은사일까요?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오순절 때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방언으로 말하며 그렇게 했지만 네. 그때 한 12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방언의 현상이 다 있었냐 하면 그런 건 없죠. 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교회에 이제 모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네. 성령 충만함 우리가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방언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방언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사도 네. 바울도 방언을 뭐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고요. 네. 예, 더 덕을 세우는 말이 훨씬 좋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네.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면 그게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아. 방언이나 은사가 많이 있는 것보다도.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라는. 제가 네. 영적인 사람이 못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방언의 은사가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덜 영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네, 네. 그분들을 뭐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지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경험한 거를 통해서 보면 방언하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알아듣는 우리 말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기도로.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뭐 소리가 나는지 사실은 자기가 인식 못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에요. 너무 집중하고 보통 계신 거니까. 괜찮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혼자 막 빠져서 네. 기도하니까 네. 그게 이제 상황을 이게 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은 옆에 사람 좀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네. 기도에 너무 빠져서 그런 현상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뭐 개중에 혹시 네. 또 뭐 자기 방언하는 걸 좀 나타내려고 하는 분도 네. 또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하는 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기도에 심취해서 훨씬 깊게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그 소리를 자기가 크게 내는지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방언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연을 주신 분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이 크게 방언 소리가 들려서 자신의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언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질문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우리가 다른 분들을 돕고 덕을 세우는 게 다 마찬가지겠죠. 뭐 당연히 네.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기도에 너무 이렇게 깊이 빠져서 그런 것 같고요. 뭐 방은 아니라도 좀 너무 크게 기도하면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옆에서 네. 똑같이 이렇게 방해가 되기도 하죠. 네. 내 기도가 안 들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 들리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서로가 우리 주변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근데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옆에 신경 쓰다 보면 네. 또 기도가 죽어요. 네. 너무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리기도 하니까 네. 우리 간절하게 특별히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되 네. 너무 이렇게 커서 주변에 봐도 되는 정도는 아니게 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만약 방언으로 크게 혹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또 우리 속에 정말 좀 네. 시원하고 그렇죠. 정말 네. 기도한 것 같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없을 때 뭐 교회당에 오든지 아니면 개인 집에서 우리 골방 같은 뭐 자기 기도
기도방에서 거기서 마음껏 또 기도하고 네.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좀 주변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게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네.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네. 드려봅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또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또 백그라운드로 찬송을 또 많이 틀어주시잖아요. 네. 음악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무 바덜되신다, 좀 방해가 되신다 하시면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다른 그렇죠. 곳으로 이동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좋은 것 방법 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네. 방해가 너무 될 때 네.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네. 대부분 이제 알잖아요. 같은 신앙생활하면 네. 누가 방언을 기도하시고 네. 그 옆에 앉지 마시고 미리 기도할 네. 때 이렇게 조금 위치를 멀리 떨어져서. 내가 조금 멀리 네. 너무 작은 교회면 안 되지만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게 충분히. 조금 내가 좀 네. 조절해서 내가 좋은 이제 장소에 가면 좀 덜 방해되기도 하고요. 네.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한데 너무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면 네. 옆에 큰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면 정말 기도하기 힘든 네. 그런 이제 답답함이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집회에 있을 때 뭐 집회 아까도 여기 사연에 나오지만 집회 같은 데서는 할 수 없지만 새벽 기도나 이런 시간에 보통 이제 기도를 더 크게 뜨겁게 할 때가 많은데 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저도 가끔은 새벽 기도 개인 기도할 때 전체 기도 말고 할 때는 귀에 우리 이어버드라고 그러나요? 네. 예, 요즘 이제 노이즈 줄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캔슬링 되는. 핸드폰을 네.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 찬양을 들으면서 훨씬 더 기도에 네. 또 집중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좋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방법이에요. 이렇게 네. 귀에 틀어놓고 너무 크면 내 볼륨 더 올리면 하나도 안 네. 들려요. 아,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내 소리가 너무 클 때가 있어요. 네.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면 거기에 맞춰서 막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또 방해될 수 있지만 그러면 자기 볼륨을 조절하면서 네. 또 그것도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한 방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는 뭐 옆에 방을 크게 기도한다고 옛날에는 좀 봐도 되기도 하고 젊을 때는 근데 요즘 뭐 크게 뭐 방은 기도하든 뭐 하든 네. 제 기도에 집중하니까 크게 네, 네. 방해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제가 그 언제 뭐 시간 다 가지면 한 분 얘기하면 우리 수련회 한 번 있었는데 코를 너무 고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다들 잠을 못 자니까 한 네. 집사님이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솜을 가지고 그 사람 코를 막아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자기 귀를 막고 잤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간증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네.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 귀 막고 잤다 이렇게 네네. 하면서 참 많이 우리가 웃었고 참 그래도 참 이 성령의 그 성숙함이 있는 분이다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뭐 생길 수도 있고 네. intentionally 아니라 unintentionally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또 교회 전체를 좀 생각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너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봐도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까지 막 미워지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구나. 또 그분이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도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렇게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분의 마음도 돌봐주시고 나도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실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내 기도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로뎀교회 박일용 목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